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수요일 또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신나게 사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신나게 사세요. 오늘 비록 비가 많이 내리는 좀 우중충한 날이지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비 오고 천둥 치는 날 우리 주님이 오신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는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저 높은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한 번 더 이 땅에 주의 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목소리로 주의 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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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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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해.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처음부터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밤을 얻어 기뻐.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처음부터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감 가운데 생명의 말씀 들고 기록된 말씀 들고 거룩한 말씀 들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박호경 강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인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각나며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회복하며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모두가 기뻐 즐거워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겠사오니 하나님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평안이 없는 자에게는 평안을, 바람 같은 잔잔한 말씀 속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모두가 말씀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신령 기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성령 충만과 아버지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호경 강도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오직 하나님만 간섭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의 중심, 축복의 통로, 열방이 소망이 가득 찬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가 강한 교회가 되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 건강한 분열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5.17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축제가 마중물이 되어 다음 세대의 복음화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자님과 교사들 또 헌신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두운 곳은 밝은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와 환경과 물질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사른 청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기념일에 편지 쓴 적이 있습니다. 손을 꼽을 수 있는 날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기념일에 주는 편지라기보다는 반성문이 되어 갔습니다. 뭘 잘못한 것 같고 뭐가 부족했던 것 같고 갑자기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앞부분은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 경위를 주저리 있었고
뒤에 갈수록 점점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담긴 이상한 편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에베소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에 대한 부분이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이론이 중요할까요? 몸으로 행동하는 실천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뜻을 믿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있다. 그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 삶은 왜 온전하지 못할까? 내 삶에 왜 문제들이 막 일어날까? 왜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온전하게 살지 못하냐? 믿음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잘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잘 알고 잘 실천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 전한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가장 먼저 알려주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더라, 누구랑 만나야 된다더라,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된다더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이 에베소서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하나되게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도둑질하기 위해서 하나 될 수도 있고, 사람을 납치하기 위해서 하나 될 수도 있고,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보이스피싱하기 위해서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연합을 하면서 나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하나 되고, 족장 구성원으로 하나 되고, 그다음 민족으로 하나 되고, 문화로 하나 되고, 또 신념으로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어떤 기준들, 가족, 민족, 문화, 신념, 이런 하나됨의 기준에 속하지 않으면은 배척당합니다. 그것에 속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으로 내쫓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민족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율법도 모르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여기 분열교회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를 보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한 대씩만 맞아도 꽤 많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말은 기분 나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방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율법도 모르고 할례 받지 않았다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할례 받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받진 않았지만 초등학생 3학년 때 제가 맹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입원해 있는데 이제 실밥도 풀고 해야 돼서 한 번씩 입원한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야 돼서 그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선생님 만나러 가자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보실 줄 알았는데 다른 데로 보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할례 받았습니다. 그때 충격과
그 아픔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유대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세대 차이 어려움도 있고, 또 서로 이제 대화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나이가 91살이십니다. 제가 노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이름이 뭐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름이 노을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할머니 귀가 안 들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너구리? 너구리가 아니라 너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소통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담 쌓고 살았다. 여러분은 뭐랑 담 쌓고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나는 수학이랑 담 쌓고 살았다. 어떤 분은 나는 영어랑 담 쌓고 살았다. 여기 청소년도 있어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여러분, 수학이랑 영어는 담 좀 쌓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 간의 담이 존재합니다. 서로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 간에 넘을 수 없는 담이 존재하고, 이데올로기로 인한 신념에 의해서 생긴 담이 존재하고, 빈부격차로 넘을 수 없는 담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 다가갈 수 없게 높게 담을 쌓아 올립니다. 인류 역사는 늘 선을 긋습니다. 여기 넘어오지 마, 여기까지야 라고 선을 긋습니다. 노예와 자유인의 선을 긋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선을 긋고, 여성과 남성, 어른과 아이, 수많은 것으로 나누고 선 긋고 담 쌓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블럭이 있습니다. 30개월 된 제 아들이요, 블럭을 쌓아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로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 아빠가 블럭 쌓아줄게 하고 갔습니다. 가서 하나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요청에 의해서 쌓아 올리는데 갑자기 아니야 하면서 이거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갖고 그래 아닌가 보다 하고 알겠어 하고 있는데, 또 이 아이가 아빠 블럭 쌓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쌓아줬습니다. 막 쌓고 있는데 다시 아니야 하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노라 이거 쌓아달라 해서 아빠가 쌓았잖아. 근데 아니라고 무너뜨리고, 아빠가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쌓아달라 했지. 그래서 아빠가 쌓아줬지. 근데 또 아니라고 무너뜨리고, 그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지금 30개월짜리 아기랑 30대 아빠가 싸우는 걸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이 지금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쌓아달라 해놓고 무너뜨리고, 쌓아달라 해놓고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아들 관계인데도 이해해보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인 저와 30개월 아이가 다투고 있으니까 중재자 되는 우리 아내가 나타나서 말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다툼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래 온전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류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류의 담을 쌓아 올리는 이 인류를 향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선 긋고 원수 맺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담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게 쌓아 올린 담들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네가 노예냐 자유인이냐를 나누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 받았냐 율법을 지켰냐를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허락하시사 그 누구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없던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얻으시고 화평을 허락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모인 우리가 바로 브니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되게 한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장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와 자유인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어른이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두 이 얼굴을 똑같이 만드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요. 하나 되게 하심은 똑같이 만든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각자 다른 모양대로 부르셨습니다. 각자 다른 모양을 부르셔서 똑같은 모양으로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모양 속에서 조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17 전도, 다음 세대 전도 축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마치면서 야, 이제 큰 행사 하나 마쳤다, 이제 속이 시원하다, 이제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우리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전도축제가 교육부서의 행사인데 교육부서만 준비한 게 아니라 온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1000끼를 금식하자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성도님들께서 작정하여 주신 게 2000끼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브로셔 챙기고 초청장 들고 연락 오셔서 혹시 전달할 만한 거 없을까요? 그래서 받아가셔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매일같이 전도하시고 초청장 나누시며 그렇게 거리거리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우리 전도에서도 힘껏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곳곳으로 전도해 주셨습니다. 또 헌금으로 작정하시고 물질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기관에서 전도대에서 아이들 먹을 음식 맡아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더운 날씨에 불판 앞에 서가지고 수고하시면서도 웃으면서 이렇게 음식 전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데코팀에서도 교회를 멋지게 꾸며주시고 우리 관리부에서도 시설을 세팅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부서 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담당이 청소년부라서 다른 부서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해서 청소년부 준비했던 것들 잠시 알려드리면은 저희가 원래는 멍때리기 대회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서울 한강에서 하는 대회인데 말 그대로 모여서 가만히 멍 때리는 게임입니다. 우리는 상상했습니다. 와, 500명의 청소년이 모여서 멍 때리면 너무 재밌겠다. 이 멍 때리기 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웃으셨는데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최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부산 청소년 멍때리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타이틀을 빌려주세요. 한데 시원하게 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 다 했는데 엎어가지고 그럼 뭐 할까 하다가 경찰과 도둑을 하자, 술래잡기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찰과 도둑이 술래잡기를 한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온 건물을 막 아이들 뛰어다니면서 술래잡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신경 써야 될까요? 안전, 넘어질까, 어디 부딪힐까, 혹시 뭐 큰 사고 생길까. 그러니까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아이들 부딪히지 않도록, 교회 안에 물건 파손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아이들이 우리 교회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교회 땅을 밟아본다는 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그날 생애 처음으로 이 본당을 뛰어본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처음엔 될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신청하고 실제로 당일날 너무 즐겁게 잘 마쳤고 아이들은 또 하고 싶다고 이런 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수를 해보니까 150명이 신청했는데 당일날 171명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59명인데 새 친구만 112명 왔습니다. 놀라운 게 경찰과 도둑인데 112명 왔습니다. 112. 요즘같이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교회마다 청소년부가 없어지는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다른 부서에서 이 행사를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시간을 조율해 주시고 각 부서에 안내해 주시고, 또 주차부에서는 차량 빠질 수 있게 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그 안전을 위해서도 수십 명의 청년 새벽지기 스태프들이 와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촬영하고 힘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이엘 전도 축제에는 기도와 섬김이 있었고 양보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는 각 부서가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움직이고 함께 섬기고 헌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수고하신 모두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언급 안 해서 서운한 분이 있다면 따로 알려주시면 제가 메모장에 기록해놓고 천국 갈 때 가져가서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정말 주제대로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사를 해도 일만 하고 피로감으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 선생님이, 강도사님, 일을 했는데 피곤한 게 아니라 힘이 납니다. 야, 제가 속으로 젊긴 젊구나 이런 생각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섬기는데, 힘을 쓰는데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힘이 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6년 5월 21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올려드릴 우리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앞으로도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역할 앞에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온전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분이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함께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